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서론의 내용과 그 이후에 또 12절에서부터 3장 13절까지에 해당되는 본론의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결론의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에서는 이 베드로후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또 거짓 교사의 문제에 대한 결론적인 권면 및 송영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이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13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 13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이 베드로후서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후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마치면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는 확언이자 선포로 우리와 같은 자, 즉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그런 자들이지 않느냐, 너희가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됨으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미 거하게 된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너희의 입으로 그리스도께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며 14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느냐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바라보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는 기다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 50절에서는 생각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으로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바라보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대부분 기다리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기다림이 아닌 매우 고대하며 기다리는, 학수고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로 사용이 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아는 자, 이 베드로후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완성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완성된,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우리가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장차 온전하게 목도되고 또 누리며 만끽하게 될 그 궁극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삶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함 가운데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서도 사용이 되었던 표현으로, 이러한 표현은 당시 문헌 가운데 종종 발견되었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철저히 제물의 정함과 관계된 표현인데, 그러니까 제사와 관계된 표현인데, 베드로 사도는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결함, 흠없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각자의 부족과 연약 가운데에서 범하는 자범죄가
차고 넘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을 덧붙인 것인데, 본문에서의 평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그냥 우리 마음에서의 평안함, 평강함,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평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성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각자의 힘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이 될 수 없고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자들이니 언제나 오직 우리의 메시아로서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대표자 되어 주심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루신 완전한 제사의 공로 가운데 기대어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믿음과 회개의 반복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열심 있는 삶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러한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늘 회개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다루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로서 이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에 의하여서 전파되어야만 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은혜로 죄인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배치되는 위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임을 보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음으로 자기의 죄를 심히 슬퍼하고 미워하여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결심하며 노력하게 된다. 회개를 죄에 대한 어떤 만족이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다.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누구도 회개 없이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은 이 믿음과 의롭다 여김받는 그 믿음과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구원의 서정에서의 성화 다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믿음과 회개라는 것은 구원의 서정에서의 가장 앞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은 이 믿음과 회개라는 내용을 앞서 이제 자유의지의 내용을 다루고 소명을 다루고 양자됨을 칭의를 다루고 양자됨을 다루고 그 다음에 성화의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성화 다음의 부분에 믿음과 회개와 선행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배열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이 믿음과 회개가 이 구원의 서정에서의 맨 앞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뒷부분에 배치를 했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이 성화 다음에 믿음과 회개와 선행을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성화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치 더 윤리적이 되고 도덕적이 되고 누구나가 봤을 때 되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인식들이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이 생각했던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반복된 삶,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공로에 의지하여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또 다시 회개하며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선행을 하기 위한 애씀 가운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고 또 회개하며 다시금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러한 반복된 과정들이 성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온전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만 거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깨달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다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은 인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전제된 의미로서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본질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기 위한 애씀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비록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고 있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오래 참으심이라고 말씀하며, 그렇기에 우리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의 발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줌과 동시에 우리가 이 참으심의 때를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으심의 때는 우리의 내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는 때이자, 외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 때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이 가르침이 바울 사도가 가르친 바와 같은 동일한 가르침이자 권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썼다는 글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많은 부분 가운데 바울 사도의 여러 서신서의 내용들 가운데 이러한 가르침의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말씀은 아마도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무엇을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너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위와 같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오래 참으심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도록 당장 재림하지 않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자신도 이와 똑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이 사실을 오해해서 당시 거짓 선지자들처럼 주의 재림이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냐?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다. 이것이 다다. 라는 식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마치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같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현세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사두개인들과 같은 거짓된 가르침과 신앙 가운데 빠져 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바울 사도가 종말의 때와 관계된 내용들을 그의 편지 가운데 많이 기록했지만 그 내용 가운데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도 있으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려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의 글을 대부분 읽어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바울 사도의 편지가 교회의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 또 신학교의 김대희 교수님께서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서와 같이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정경화된 것은 후대의 일이지만 정경으로 인정받는 문서들은 이미 그 전부터 교회 안에서 암묵적으로 동의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교회 안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그 윤곽을 정해서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이와 같은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성경 해석의 권위를 사도들의 보편적인 가르침에 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식한이라는 의미보다는 교육받지 않은 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의미의 번역이 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세지 못한이라는 표현 또한도 그러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견고한 지식, 분명한 깨달음을 갖지 못한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지식과 교리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까지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교회 안에서의 말씀 사역자의 자격과 그 중요성과 무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명료성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내용들은 그 누구라도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하였던, 지식이 풍부하던 그렇지 못하든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물론 여기서 상관없다라는 말은 아주 깨닫지 못하는 정도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모든 내용들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 가운데 예를 들자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종말론과 같은 내용들 가운데에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의 말씀 사역자, 충분한 신학적인 교육을 받은 자, 그 가운데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신학과 교리적인 지식이 있는 자들을 통해 말씀이 해석되고 가르쳐져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 사도 당시에 이 편지에 언급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종말론과 관계된 말씀의 내용들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지식의 범주 안에서 세상적인 어떤 가치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을 하여 사람들에게 잘못된 오해를 심어줌으로 당시의 교회에 많은 해악을 끼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맛본 자들인가,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때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혹은 저 사람들을 막아달라, 벌해달라, 기적과도 같은 은혜로 내가 믿는 바가 참되다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증명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와 같은 고백은 그 삶을 체념한 고백이겠습니까? 나는 이제 글렀다. 하나님이 어떤 손도 이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죽기나 해야겠다. 어떤 이런 마음에서의 고백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 주 예수여, 제 영혼도 받아주시옵소서,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1장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잡히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며 그 권함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씀하며 자신은 솔직히 세상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바란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러한 반응들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복, 그곳에서의 우리 하나님과의 영원히 동거함의 복이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영광의 가치와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늘 이제나 저제나 언제 그 날이 올지를 학수고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고 조금이라도 맛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맛에 취하여 이것을 온전히 누리게 될 때가 언제일까? 이것을 온전히 목도하게 될 때가 언제일까? 그 날이 사모되어지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왕의 신부로 간택된 사람들은 간택이 된 그 순간부터 자신을 왕의 신부로 여기며 말과 행실을 달리하고 궁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모시러 올 그 날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이제일까 저제일까? 언제나 왕이 사람을 보내어 나를 데리고 갈까? 그 날을 학수고대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통해 우리는 벌받지 않기 위해서나 이 땅에서의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우리가 이미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기에 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자원하여 애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기다림에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의 영광스러운 응답의 때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의 시간이 아직 허락되어 있는 것은 이 복된 은혜를 나만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 또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잠시 동안의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이 은혜의 때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한 무가치한 일들 가운데 오용하고 낭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진정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선용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